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오늘 식사 이렇게 줄을 기다리시는 걸 보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고 계시다는 것에 참 마음이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가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밥 맛있게 드셨어요? 오늘 뭐 드셨어요? 어떻게 드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게 정말 그리웠습니다. 그런 그리운 시간들이 저희들에게 선물처럼 이제는 주어졌습니다. 선물처럼 주어진 이 시간을 매일매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의 양식이 든든하게 채워졌으니 저희들 힘차게 찬양을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럼 이 시간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결단하며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걸어가겠습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내 주님
시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주의 제자 되기를 결단함의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저희는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달려가는 길을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오. 할 수 있다 주시오. 저희를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주님 주시옵소서. 나의 사모하는 주님, 나의 영원히 하신 주님, 나의 눈을 뜨신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자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과 제자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을 향하신 손이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만 바라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순간과 아버지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주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이 성장이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쓰러져 있다면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만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좋은 시간 주셔서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이렇게 기쁘게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마음을 다하여서 열심을 다하지 못할 때도 많았고 때로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 불순종의 모습들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키리라 말씀하신 주님, 마지막 때에 늘 영적으로 깨어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사역 감당하시는 목사님의 사역에 늘 힘써 동참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해외에 세워진 교회들이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새롭게 계획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태국 캄보디아 국경지역 교회 위에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통하여 고난 중에 있는 분, 병으로 힘들어하는 분, 가정의 모든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며 치유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 아주 기도를 참 잘해요. 새로 세운 권사님들 아주 기도를 정말 잘해요. 5시에 김은숙 권사님 붙인 우리 문상가입니다. 5시에 출발하니까 교회로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발리 가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늦어지면 늦을수록 항공권 티켓 값이 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실 분들은 미리 빨리 정리해 주시고 꼭 그 여권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편 42편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보면은 왜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평안한 생활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과거에 어릴 적에 보면은 버스를 사람이 타면은 사람이 줄어드는 건지 버스가 늘어나는 건지 버스에 가득 채우고 시골 버스 안내양이 오래 하면 달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은 운전기사가 한쪽으로 쏠리면 소리 지르면서 또 그로 다 들어가고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버스 기사들 앞에 보면은 꼭 하나가 있는데 그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어린 소년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자 같기도 남자 같기도 하는 그런 소년 하나가 손 모아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뭐냐? 그 모습이 바로 사무엘의 기도. 그것이 그 버스 기자들은 거기다가 사진을 도용해서 뭐라고 써 있느냐? 오늘도 무사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아마 다 보았을 겁니다. 버스 기사들도 운전하면서 무사하게 운전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사진을 걸어놓고 오늘도 무사히라고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참 우리가 지금 현실의 우리 삶을 보면은 참 사건 사고 많습니다. 정말 신문을 쭉 들어와서 신문을 제가 보면은 첫 편 페이지서부터 참 세상에 그 사회에 암울한 얘기가 나옵니다. 즐거운 소식을 먼저 올리지 아니하고 암울한 소식을 올립니다. 쭉 읽어보면은 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왜 이럴까? 신문을 보면서 제가 늘 느끼는 거예요. 왜 인간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밖에 못 사나? 그런 글귀들이 다 내용 보면은 그래요. 참 이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괴감을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믿음과 성실 속에 살아간다 하는데 이 사회의 구조학이라는 것은 매일 세월이 가면서록 악해져 가고 또 그런 속에 우리가 묻혀 살아가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자기의 그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이 세상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왜 세상이 이런가 하여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는 겁니다. 그래 분명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세상에 편승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재난은 이 말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세가 되면은 재난이 시작이 되는데 이 재난이 꼬리를 물고 꼬리다 물다 보면은 이 세상은 종말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더더군다나 거기에 민감해야 됩니다. 이 세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며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고 더 기도 생활하려고 하고 더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보면은 점점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래도 열심도 있었고 열정도 있고 헌신도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 최선하여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기도 생활 게을리하고 정말 주님을 섬긴다는 이름만 갖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습관에 의해서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혹시 떠나지 않았나? 하나님의 영광이 늘 머무른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 역사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늘 함께한 사람이 있고 영광이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희미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이제 과거에 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어제는 분명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왔는데 오늘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미래는 더더군다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헌신의 사람으로 살아왔고 오늘 내가 이 시점에도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며 또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삶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은 뭐냐? 내일에 가면 갈수록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부음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음받아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것은 바로 과거에 노아 시대 때 물심판이 있었다면 하나 남은 것이 하나가 뭐냐? 불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 남은 것은 불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로 체질이 다 떠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세상이 이 불로서 다 이 세상이 모든 것 사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란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올수록 나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야 될 것이고 나를 돌아봤을 때 내 신앙이 이래도 되는가? 정말 내가 오늘 나의 신앙이 이래도 괜찮은가? 나의 신앙이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생활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돌보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과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내 기도가 하나님에 상달되고 이 하나님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이런 보존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마음을 끊임없이 갖고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은 더 강해질 것이고 우리의 영역은 차여질 것이고 차워지는 영역 속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는 분명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매일매일 내 가슴속에 뜨겁게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점점 시들어지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런 형태가 아니라 정말 가슴이 뜨거운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열정과 모든 걸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으며 세상에서 다가오는 모든 환난을 이길 수가 있으며 그런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면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환난 당할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니 그 마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승화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끊임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영광으로 함께 해야 되고 그 영광이 내게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는 이 생활을 이루어야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은 너희들은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 너는 가지라. 근데 가지에 붙어 있는 가지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은 잘라버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분명히 가지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다 붙어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는 가지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잘라버려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에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나무는 더 절로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에서 모든 것을 다 충만하게 끌어올려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잘리는 생활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잘라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일매일 이런 하나님과 이런 교통, 그런 만남, 이런 관계 생활을 이루다 보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일치하고 가까이 하는 생활을 이룬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은 일치된 신앙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는 온전한 생활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생활을 흩어져서는 안 될 줄로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 다윗은 참 많은 숱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늘 말합니다. 야, 너는 어떻게 맨날 어려움이 늘 달고 다니냐? 좀 편안하고 안정되고 정말 무언가 모르게 충분히 내 살아가는 삶에 좀 이렇게 푸른 신혼등처럼 이렇게 형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너는 매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맨날 고통 속에 살아가느냐? 그렇게 해서 자기 낙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나는 오직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되냐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비웃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기에 너를 도와주지도 않고 너는 매일같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 힘든 생활을 매일매일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해서 자기는 눈물이 음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늘 초조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왜 내가 이래야 되는가? 근데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속에 다시금 신앙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벌벌 떨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내 영혼이 왜 불안해하는 거냐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서 다시 한번 너는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 갖는 것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음식을 먹을 때 감사 기도를 하잖아요. 감사 기도하면은 짜면은 물 부으면 되는 것이고 싱거우면 소금 타서 먹으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아니 감사 기도 해놓고서는 불평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기도를 하지 말든지 아예 그리고서 먹어보고 감사하든지 먹어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든지 아니 그렇잖아요. 음식 기도하고 나서는 어쩌고 저는 음식 타령을 안 해요. 쓰면 쓴 대로 싱거면 싱근 대로 짜면 물 타먹고 저는 음식에 대해서 타령을 안 해요. 우리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저 음식 타박 안 해요. 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으면 고마운 줄 알고 먹는 거지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독감이 걸려도 밥 한 그릇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기도하니까 밥맛이 나니까. 그러니까 여기 독감이 걸려서 며칠 쓰러져 있고 그런 일이 없어요. 다음엔 콧만 물이 찔찔하다가 그냥 떨어져 버리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기도했으니까 감사히 먹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어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랬던가? 아니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는 사람인데 아니 내가 왜 불안해야 되는가? 나의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나님은 여태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여태까지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모든 환경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아니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이래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니다. 내 영혼아 일어서자. 정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고 바라보자. 그러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강령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고 그런 낙심 중에 있었지만은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종일나더라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도다. 그러나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사람들의 말이 들어왔을 때에는 불안했는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바랄 때에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큰 문제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보다 크면은 두려워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 끝나는 거 아닌가? 야, 이것으로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런 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이 더 크면은 그런 것을 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위해서 벗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자는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다윗은 과거에 그런 자기와 함께했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일어서는 거예요. 탄식은 끊임없는 탄식을 낳지만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질 때에 내 영혼은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내 영혼은 불안을 떨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갈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다는 확정적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는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자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자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자. 자, 따라서 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대면서 누구야? 하나님을 바라자. 시작. 안 하는 사람 2명 있어 지금. 한 번 더 해야 돼. 시작. 지금 다 했어요. 한 사람 할까 하다가 했어. 그래도 자, 우리는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환난이 우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망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를 망하게 두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낙심할 이유도 없고 낙심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 분명 나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우리가 믿었던 어떤 기준이 사라지는 순간에 흔들리는 거예요. 기준만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체적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고, 그 신앙은 하나님과 엮어 놓는 그런 완전한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것처럼 확실하게 세워야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날마다 평안하고 날마다 안정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참 열악하고 부족하고 정말 연약한 것들 참 많지만 정말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건,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라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달려갈 길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썩어도 그 속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 우리에게 늘 평강 주심을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늘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시고 언제나 흐트러지지 않는 이 소망 갖고 달려갈 때에 축복의 열매 많이 맺게 될 줄을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립니다. 불 속에도 들어가서 죄악된 세상이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오직 때로 영적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강자를 살려주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어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산 강자를 살려주, 강자를 살려주. 주님 말씀에 죄인의 드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산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 사랑 가지고 세상과 주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주님을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우리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도 썩고 썩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는 곳에 썩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감으로 세상이 새로워지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르는 그 장소가 새로워지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한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속에서 오염된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낙심되고 불안하고 절망하고 슬퍼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다음 주에 돌아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히 항상 함께 계셔서 늘 인도하시고 늘 지키시고 늘 축복하시는 귀한 은혜가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일터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